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그 병원에 방문한 며느리가 편찮으신 아버지께 물어봤다 그럽니다. 아버지 저희 자주 못 와봐서 서운하셨죠?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서운하지 않았는데 많이 기다렸다. 부모들은 자녀를 늘 기다립니다. 서운함은 사실 잠깐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좋든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부모님은 늘 자녀들을 기다리십니다. 화가 중에 렘블란트라고 하는 빛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림이 워낙에 빛과 어둠을 통해서 강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화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렘블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는 젊어서 일찍 성공한 화가예요. 근데 그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는데 자녀들이 먼저 떠나고요. 30세쯤에는 아내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청산해야 됐고 거의 파산에 이르게 된 참 유명한 화가인데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움을 만났던 화가가 바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예요. 그가 인생의 노년에 가장 대걸작을 남긴 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아도 어느 성경 주석가보다 이 말씀의 본질을 잘 나타낸 그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크게 나타나는 사람은 세 사람이고요. 희미하게 뒤편에 몇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 나타나는 은은한 붉은 빛은 그리움과 짓무른 아버지의 눈가, 이미 뻣뻣해진 두 팔로 아는 이 감싸하는 아들의 이 초라한 등과 다 떨어진 신발, 그리고 발바닥을 빛은 중앙을 향해서 비추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한 사람이
눈길을 끄는데 바로 아버지입니다. 오른쪽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아들은 자기 손을 투개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보면 한 손은 밝고 한 손은 어둡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으로 보아서 아버지는 그를 오랫동안 기다린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돌아온 아들의 머리는 박박 깎여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깎였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개성을 박탈당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 감옥에 있었는지 종살이 하다 왔기 때문에 아마 그의 머리는 다 깎였을 것입니다. 신발은 벗겨졌고 발은 상처가 드러나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옷은 그 그림에 보면 대부분의 크게 나타나는 사람은 겉옷을 입고 있는데 돌아온 아들은 겉옷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허리에는 칼이 묶여져 있습니다. 칼은 신분의 표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집을 나가 모든 것은 다 없앴지만 작은 칼만큼은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서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은 그 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판관처럼 서 있고 그의 긴 겉옷은 그가 상속자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색의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리는 너무 멀어 보입니다. 나중에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형은 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손을 이렇게 끼고. 근데 참 렘브란트는 표현을 잘했어요. 왜 손은 밝고 한 손은 어두울까요? 심리를 표현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손을 안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의 손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있고 수염을 기른 이 노인의 상태 그리고 황금빛의 이 붉은 망토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부서지기 쉬운 연약함의 어른이지만 강력한 사랑, 나이든 영원한 젊음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눈이 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육체적인 시력이 아니라 내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루만지고 있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탕전하고 돌아왔지만 두 손으로 끌어안은 아버지의 화해, 용서, 가정의 평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가정에 일어났던 아버지와 맏아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과 둘째가 있었는데 둘째는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내게 주어질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떠난 후에 받는 것인데 이 아들은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이기는 부모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죠. 자식들이 원하면 부모는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사를 들어가 보면 아픔들이 있고 어려울 때마다 그 부모님들이 보이지 않게 흘렀던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하도 아버들이 달라 그러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가서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어서 더구나 거기에 흉년까지 겹쳤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위기가 많이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이제 취업을 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도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요즘 같으면 좀 알바를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가서 이제 이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를 치는 일은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궁했으면 그런 일까지 이 아들은 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사람이 먹지 않는 그 열매를 가지고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우리 집에는 얼마나 품꾼이 많은가.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종보다 낮은 사람들. 종들은 소속이 분명합니다. 품꾼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기쁘게 맞아들였다. 가장 좋은 옷을 내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종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집안은 이제 축제 분위기요.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기에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그가 오기를 그렇게 원했던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일하러 나갔던 맏아들이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아버지를 지켜볼 수 있는 분은 바로 맏아들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잠을 못 자고 계속 문간에서 내다보고 누구를 기다리는 것을 모를 턱이 없습니다. 집에서 음악이 울리고 있으면 드디어 아버지가 원하던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참 희한하죠. 지금 가족이 몇 사람 있는 거죠? 아버지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누굴 불러요? 종을 불러. 도대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오늘 이 성경은 이 맏아들 들어가서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이제 일 때문에 화를 내었습니다.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걸 아버지가 나와서 보난데. 아니, 한 명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했는데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집에 있던 아들이 이제 집을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범생이십니까? 양아치입니까? 강단에서 양아치란 말을 쓴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저런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이 양아치란 말은 국어 대사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집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모범생인데 공감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동생의 상황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를 만나고 나서야 그 사람을 알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너무도 모르고 있어요. 동생의 상황을 그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 필요하냐면 이 시대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사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한 가지 화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아들로 되었음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들이 왔다고 아버지가 뭐 했어요?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 형은 지금 맏아들은 다른 것이 화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한 일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둘째가 왔다고 송아지를 잡으셨어? 그래서 한 지붕, 한 가족인 줄 알았더니 한 지붕에 몇 가족이 살았던 거예요?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몰랐어요. 그 아들은 굉장히 충성된 아들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욕설이,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노하는 자, 이 맏아들이 노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럽니다. 이제 아버지, 왜 그 동생이 왔는데 나를 들어가자고 그럽니까? 지금 동생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게 질투가 될 수 있냐면 내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있죠? 내가 고생하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가 너무 잘 되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내 자녀가 다른 친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분함이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시기와 질투가 많았어요. 그 동생에 대한 것을 지금 아버지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마음에 분노가 있고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면 우리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좀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29절 읽어봐요.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들은 굉장히 제가 봐도요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착해, 참 성실해. 맞아요. 이 큰아들은, 맏아들은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또 이 집에는 품꾼도 많았어요. 그런데 아마 동생이 없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불만은 지금 뭐냐면 열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금이 없다.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섬기면서 아버지 말을 안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굉장히 검소한 아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가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 굉장히 부지런한 아들이에요. 동생이 올 때도 이 아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자, 25절. 동생이 올 때 이 아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밭에서 뭐 하다가? 놀다가? 일하다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아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어디 묻어요? 땅에 묻는다 그러죠.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묻는다 그럽니까? 가슴에 묻는다. 이게 이제 사람을 보내본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지. 지금 집을 나갔다가 겨우 돌아온 동생이 와서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형은 그를 별로 반갑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 행동이 너무 싫어요. 그렇게 보면 아버지는 한순간도 동생을 떠나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얘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아마 그가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뭐가 목적이었을까요? 재산입니다. 사람들 너무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의 목표는 재산이었어요. 그것을 위해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가슴을 쳐야 될 사람은 맏형이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몰랐고 또 돌아온 동생에 대한 애정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큰아들은요, 맏아들은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지금 아버지가 하잖아요. 내가 떠나면 모든 것이 네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만찬의 뻔뻔함에 참여할 그러한 충분한 하나님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한 것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참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방탕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한 것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천국잔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 가운데 이 땅에서 착하게 살지 않으면 중간 기착지에 머무른다는 종교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종교는 기독교랑 비슷한데 조사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 죽고 나면 어떻게 살았는지 조사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맏아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착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선을 모르면 우리 또한 그런 맏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맏아들은 굉장히 동생을 판단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읽어봐요.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리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째가 쓴 것은 아버지의 살림이에요? 자기 몫이었어요? 자기 몫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분깃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지금 동생의 잘못을 더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 삼켰다. 그런데 이 형이 맏아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집에 오는 것도 무슨 꼴로 왔는지 못 봤어요. 지금 잔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을 본 것처럼 당신의 이 아들이 왔다고.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당신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느 글에 보면 이 집에 탕자가 한 명인 줄 알았더니 3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은 집 나간 탕자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명의 탕자는 이 맏아들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나가서 살림을 상기처럼 말아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맏아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주셨고 그가 돌아왔을 때 또 그렇게 돌아왔으면 너 왜 살림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를 갖다 이렇게 환영해주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노래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아버지 역시 못난 아들 때문에 탕자로 지금 맏아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았어요.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또 하나의 탕자는 바로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고 집 안에 있으며 착하게 살아갔던 그 맏아들이 바로 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살았지만 그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옳지만 아버지가 봤을 때는 옳지 않은 그 아들이 바로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형의 자세를 보면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자, 아버지의 살림을 먹어버린 이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동생이다. 다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가 바로 내 동생이다. 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라고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은 그 동생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꼭 옆에서 본 것처럼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것이 참말인지,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 말이 참말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꼭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지,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인지.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와 맏형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선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불평했습니다. 여러 해를 내가 아버지를 섬겼는데, 이 섬겼다라고 하는 원어의 표현은 노예,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형은 지금까지 집에서 아들로 산 겁니까? 종으로 산 겁니까?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아버지는 다 그의 것이고 아버지는 이미 그에게 다 주려고 준비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는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격체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그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둘째를 기다렸지만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일한 것은 자기 목, 아버지가 떠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혹시 그의 맏아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세리와 이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앞서가서 15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에 대한 비유가 바로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유대인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은 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갖다가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집 나간 알처럼 썩어질 쥐염 열매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원히 꺼져가 이 타버릴 이 지옥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교회 문 밖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맏 아들에게는 많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둘째에 대해서도 당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내 동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간 적이 없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일꾼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집을 나간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 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또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들과 함께 주와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들을, 어머니들은 늘 자녀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또한 집을 나갔건 집에 있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 생활한다 그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오는 우리가 아닙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내 목표만 위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덥고 무더워지는데요. 이 건강들 잘 유지하시고 또 예배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시는데 참여하시고 또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깊게 깨닫고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 488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만성일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예의 소망의 낯을 누리라. 주 나의 만성일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런 일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놓으리라. 주 나의 만성 일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야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만성 일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아버지의 기다림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또 밖에 있던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기를 소원한지를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회와 이들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